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바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잘 자라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신앙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자라는가죠. 어떻게 자라는가? 뭐 많이 먹이면 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좀 혼을 내면 좀 잘 자라는가? 아니면 뭐 기다려 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심한 기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쉽게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모습을 이 신앙 초기에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렇게 정전긍긍하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냥 자기 실력과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어린아이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꺼이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성숙, 이 믿음의 변화, 이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죠. 알아간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확신해 간 거예요. 이게 13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세상 지식은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구정 이 새벽에 동부교회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가 성도 되었으니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동부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꽃 한 송이 피는 것 홀로 피면 돋보이기도 하고 칭찬도 듣고 부러움도 사겠지만, 홀로 핀 꽃은 외롭죠. 또 홀로 핀 꽃은 많은 이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홀로 피어나면 그 향기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혼자 잘나고 혼자 돋보이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어도 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온전하게 하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의학적으로 쓰이면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족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이렇게 제자리에 맞추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정치적으로 사용되면 대립된 당파들이 화합하고 서로 합칠 때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각각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좀 부러졌으면 다시 맞추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깨어졌으면, 마음이 흩어졌으면 그 마음을 하나 되고 함께 하는데 사용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그 음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동체가 화합하는데 그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그 찬양으로 홀로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합창으로 서로가 화합하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직분과 역할은 경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취미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함께 자라가기 위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사명, 또 내게 주신 직분이 경쟁적으로 변한다던가 또 이익을 위한 무엇이 되거나 또 취미 생활하는 데에 그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 예수 안에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영적인 성장은 순종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15절 보면 우리 15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몸에서 머리는 여러분 온 몸의 기능을 담당하죠. 여러분 결국 이 몸이 머리에 순종하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멋대로 산 것이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도 상관없었고 교회 공동체와도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삶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머리에 순종하면서 몸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과 다를 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순종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가 혼자 살 때는 장을 보든지 간식을 사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외출을 하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잡혀 살진 않지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몸이요 우리는 몸으로 여러분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숙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머리에 순종할 때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발에 물을 담그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요단 강 건너편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문둥병으로 살다 죽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순종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순종이었어요. 순종. 믿음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도 순종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 하필 믿음의 조상인가?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가라는 곳에 갔고, 머물러야 할 지점에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외도를 타기도 했지만, 여러분, 결국 순종으로 살아간 삶이 결국 성장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또 함께 살아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감으로 정말 순종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지만 결코 이 모습 이대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한 몸 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성숙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